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이름으로 지금을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대강절은 1년을 그냥 대강대강 보내자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강림하심을 대망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이미 2000년 있다 오셨는데 우리가 뭘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이번에 오시는 걸 첫 오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맞을 준비로 이 기간을 정말로 경건하고 주의 있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룩한 운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갈수록 성탄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 죄송하시냐 그랬더니, 이 강화도에 자우만한 섬이라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앞에 저 큰 호텔인데 뭘 그러냐 그랬는데, 저게 그냥 좋은 호텔이 아니고 러브 호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미국 살다 간 사람이라 러브 호텔이 뭔지 몰랐는데, 쉽게 말하는 청춘 남녀가 불륜, 바람 피는 사람들 잠깐 와서 1시간 동안 자고 가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을 빌으면 오히려 주인이 싫어하는, 잠깐 1시간 만에 끝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호텔을 러브 호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좋지 않은 호텔에서 목사님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2층에 방이 없으니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할 수 있냐고 자자고 들어가서 이제 호텔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있는 한국은 집회를 하면 주일 저녁부터 해요. 주일 저녁 월 화 수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사람이 거의 그 호텔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들어오면 그 사람도 나를 또 그런 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 이렇게 명찰 차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서 보면 그 놈이 목사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입장이 곤란한데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돼서, 아무리 죄악된 곳이고 또 그렇게 돈을 벌다 그래도 안 돼서, 사장님 이게 장사가 이렇게 안 돼도 돼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 되냐니까, 지금이 하필이면 그렇지 지나고 나면 방이 없습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제일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성탄절 때가 제일 잘 됩니다. 속이 뒤집히는 걸 참나로 혼났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교환하고,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만 안 되면 몸으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이 가장 많은 것이 예수님 오신 그날, 그 주간에 방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정말로 보낼 것은, 이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이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순결한 사랑인지, 어떤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보일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그렇게 썩어져 가도 우리들은 이 시대의 세상 사람처럼 선물 사기에 바쁘고, 만나 잔치에 바쁘고, 그리고 1년이 어차피 지나갔으니 잊어버리자 하고 술과 모든 것으로 망년의 한 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풍속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치 좀 있으시죠? 2번 하니까 아멘 하시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주님이 처음 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 가정의 내 심령 속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 오시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집안을 닦고 서로 준비하지 않나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워낙 험하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준비하고 경건하게 말씀 속에 기도하며 살아갈 절기가, 그것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텐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56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좋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 성도들이 일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교회가 워낙 이민사회가 워낙 이 일로 지쳤기 때문에 하나 일하신다 그러면 금방 그게 우리 안에 개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처녀인데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놀라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가브리엘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거라 수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브리엘이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이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될 인생인데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에게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도 너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여자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본다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룩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대강절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 나에게 카드 안 보내고 선물 안 보내지 보낼 때가 됐는데 날마다 우체통 열어보고 시험 들고 열어보고 시험 들고. 대강절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강절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뭘 일하고 계시는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걸 감사해 여러분 추수감사를 보냈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제 목회 경험상 여러분 이걸 잘 못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세요. 창세기 3장 15 약속을 그분의 계획을 수천여 지난 날에 지금 행하시려고 하나님 가브리엘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담의 가문을 버려야 되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내 아담과 이브의 죄를 불문하고도 가죽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동생을 죽여버리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들이 망했다는 걸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분의 교만 앞에 그들의 교만 앞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서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불륜에 불구하고 솔로몬의 탈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아니 처녀인 자기가 임신한다니까 마리아가 믿어지잖아요. 어찌야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그 말은 why 그 말이 아니고 how 어떻게 해서 저한테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3단계로 결혼을 하는데요, 부모가 먼저 결정을 해요. 두 번째, 성이 되면 약혼, 정혼이라고 약혼을 해요. 약혼하거나 보통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요. 그 중에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순결한가, 혹시 내가 약혼한 저 아내가, 저 처녀가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다 한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을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순결하다고 확인될 때 1년, 2년 다음에 결혼을 하고 합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지만 그들은 순결한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약혼했더라도 순결을 지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라고. 아멘 안 했는데 손이 안 내려가고 있다니.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꼭 이미 다 일을 저지른 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십시오.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가브리엘이 다정하게 야 믿어 잔소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너희에 덮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그분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한 분이 꽤 많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때때로 어기고 상처받고 삶을 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참 신실한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약속을 그렇게 깨뜨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어떻게 처녀를 낳냐고요? 우리를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해결 못한 일이 훨씬 많아요.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왜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 아직도. 손은요, 이건 자율신경이 아니에요. 제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이거 지 맘대로 올라가면 제가 병이죠. 근데 심장은요, 지가 알아서 뛰어요. 저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거든요. 천천히 뛰어도 지가 맘대로 빨리 뛰어. 이걸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신실한 것이죠. 우린 이 점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믿어지는데 그것을 확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함이라. 믿습니까? 지금 가난해도 연약해도 빈곤해도 여러분 풍성해서 복의 통로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영향받잖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영향받아. 한번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부럽게 해요? 여러분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래요. 제가 뭐 빈내리 교회한테 영향받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부럽게 하도 밟혀가지고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뭐 소망교회 교회에 밟혔겠어요? 여러분 때문이지. 왜요? 저는 전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전능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걸 버리지 마세요. 때때로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세요. 빈곤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지금 때때로 속썩이고 때때로 문제가 돼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실 거예요. 언제 이 교회에 이름 있는 사람으로 남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대강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옵소서. 그분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대강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교인이 알지만 삶 속에 적용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잘하면 좋고 잘못하면 시험 들고, 자, 여러분 몇 번 말했죠. 9번째라도 한 번 잘못하면 다 꼬여가지고 절대 안 풀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조심하세요.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99번 잘못하고 한 번만 잘하면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시네. 왜 제가 이거 아냐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왜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요, 삶이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브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는가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해서요? 사랑 그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어떻게 마리아를 택해요? 이왕이면 좀 높은 사람을 택하지.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사랑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령 능력을 통해 사람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껏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로 가장 천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크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성탄절에 경험하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내 삶을 바꿔버린다니까. 우리는요,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서, 만약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그걸 뭐 if 설교, if love라 그러잖아요. 어떤 조건적인 또는 because love 이러기 때문에 난 당신만 만나면 너무 좋고 즐거워요. 난 당신이 사업을 돈을 잘 버니까 좋아요. 우리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것 되어도 하나님 곳간에 부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사랑을 차이점을 아신다고 제 이름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굴 좋아한다는 말은 그로 인해 내가 기쁜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기쁨을, 내 삶을 드리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한 번 사랑, 그분은 사랑을 받고자 않으세요. 우리처럼 친구 되었다 원수 되었다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이상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나의 살맛이 안 나? 왜? 옆집 아줌마가 나 미워한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라이지 그게. 우리 집사람 저에게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웃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 하면 모든 억울함, 모든 슬픔,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쪽은 아멘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이쪽 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 그 밖에 뭐가 더 필요하냐? 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 아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달려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것 말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딸이 왔어요. 야, 너 결혼 안 하냐? 할 거야.
근데 아빠 요즘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워. 그래서 아빠가 널 사랑한다.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 예수님 널 사랑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누가 필요한데? 송중기가 필요해. 이게 세상의 모습이네요. 우리 애가 그랬겠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승리한 삶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그것이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닫고 경험할 때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대강절에 오늘 앉아서 펑펑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일 오기 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똑똑하고 컴퓨터 하는 분 저희 교회 집사에 한 분 계셔서, 이분은 워낙 명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뭘 따져서 이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은혜가 굉장히 바르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명철한 두뇌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할 줄 아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난리가 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막 펄펄 뛰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대요. 나이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왜 거길 가냐, 그냥 우리 교회 집사 있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천국 가셨어요. 이 말 안 할 걸 괜히 한다 보네. 또 사랑하다고 죽을까 봐 일부러 사랑 안 할까 봐. 이쪽 동네를 그럴 것 같아. 막 머리 띡 돌아가지고 적당히 사랑해야지 오래 살아고. 그렇게 잔물이 굴리면 더 빨리 죽어. 여러분, 대강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 주는 건 그냥 다음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무런 조건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손해봐도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속 썩고 잠몰절이 많으셔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분이 주무시도 않고 조시지도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린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호적에서 파버릴까 말까,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남편을 바로 이혼할까 말까, 하나님 그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두 번 강조된 구절이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너 이거 받을 만한 조건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산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부여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곳에 목사 쓴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저는 목사가 제일 싫은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주보에 냈다니까. 이성철 군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입학했는데 목사 될 거 아닙니다. 제가 내달라 그랬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를 만났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지 제가 노력해서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여러분 가정을 갖는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늘 생각을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런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내리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은혜들이 깨달아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받을 자격,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걸 말해요.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무능한 양꾼이 목자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어요. 모세는 40일인데 지 양을 한 마리도 없네. 그 장인이 짠돌이였지 모르지 양 한 마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어.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한 목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배반자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자기를 아무리 높여도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덮을 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왕따 당하지 않아요. 삐치지 않아요. 여러분, 섭섭이가 떠나가요. 하나님 은혜처럼 귀한 게 어디가 있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몇 년씩 그냥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으세요? 여기 두 명, 여기 한 명 있어요. 저는요 성도들의 상처를 받을 때 있자 왜 없겠어요? 그럼 저는 백지를 내요. 써요. 그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밥을 못 먹냐? 아니, 더 잘 먹어?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망했냐? 노 프로블럼,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과 내가 파괴됐냐? 답을 쓰면 하나도 관계도 없어. 그럼 저는 내려놓아.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어떨 때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숨을 한번 쉰다, 심호흡을 해요.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가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은혜가 모든 이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난 이럴 때 성가대가 아멘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난 달라스 기독교 우리 그 연합 찬양의 밤 때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잊을 수 없는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150명 모였을 때 8명이 찬양의 밤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가지 말아요? 쪽팔리지 않냐 이게. 그래도 우리 본래 성가대 20명 8명 못 가냐. 목사님 누구 빠지고 하지 8명밖에 없다는 거. 나가겠다는 거. 야, 쪽팔린다, 나가지 마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라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목사, 우리가 은혜 받아서 고백한다는데 8명이고 또 2명이 어떻습니까? 성가대는 아시겠는가? 무슨 말인지? 못했단 말 안 해요. 또 계산 소설 쓰지 마세요. 지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피나를 잘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8분을 지금도 이 얼굴을 다 기억해요.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이사가 그랬지만 저희 가지 말라 그랬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야, 이거 목사 쪽팔린다. 야, 8명이 무슨 8명이냐. 야,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뭐가? 그래도 욕하자. 욕하면 욕하라 그러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야, 저는 그날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가 죽지 않아요. 하나 은혜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음 같은 모습으로 살아는 첫 번째 기억하세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무슨 은혜인데요? 너가 어린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여러분 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남녀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잘못하면 자기는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요셉까지 오해받을, 난 요셉이 아니다 그래도 야 잔말하지 마, 그럼 네가 누구냐 그러면 요셉도 가지 죽을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숨어서 몰래 평생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렇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 행하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승리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로 모르네,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저에게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기도가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일생에 살면서 마지막 황혼기에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 해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저독이고,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당당하십시오. 아픈 상처를 떨쳐버리십시오. 기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여섯째 달이라고 나와요.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엘리사벳이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 말은 단순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 달은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를 일단 받아야 은혜를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비만 내리신다면 이 세상은 바다가 되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요즘처럼 좋은 따뜻한 태양만 비춘다면 언젠가는 전부 다 사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어두움을, 때로는 비를, 때로는 태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은혜를 멈추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때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나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 그리 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은혜의 결단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지금.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오늘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 P-R-E-S-E-N-T 스펠링하고 선물이라는 프레젠트라는 P-R-E-S-E-N-T 선물 똑같아요. 두 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액센트가 달라요. 오늘을 말할 때는 뒤에가 올라가요. 선물을 말할 때는 앞에가 올라가요. 내가 하도 알아붙은 말을 다 외웠어. 스펠링이 똑같아요. 왜요? 오늘은 은혜 받도록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예배 드리는 데 받으세요. 이 시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 속에 담겨진 거룩한 의무를 행하세요. 마리아에게 은혜만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잉태되었어요. 그러면 9개월 동안 고통의 배를 감고 지켜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그가 30일 때까지 그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 은혜를 베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을 장로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저를 목사로 세운 의의가 있고 여러분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되면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 담겨진 거룩한 의무를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너무 멋진 생각하는데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드시려 고 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든다는 말은 위대한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걸 찾고 그 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마리아는 은혜만 받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열매 맺도록 9개월 동안 배를 불러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30대까지 힘 흘리게 예수님을 양육해야 될 거룩한 일을 감당한 자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구장으로, 속장으로 수많은 일을 맡기셨다면 그 위대한 일을 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걸 발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